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위의 예화를 보면 단순히 지식적으로 쌓는 것이 안다고 하는 것일까요? 네,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행하는 것, 굉장히 많은 부분에 그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우리를 어떻게 아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멀리서 우리를 보며 제가 했던 말처럼 저 백성들이 죄 때문에 쉽지 않겠네 라고만 하셨을까요? 물론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예수님도 분명히 가지고 계셨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은 우리를 아는 첫 시작이기에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긍휼히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긍휼함으로만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말로서만 끝나지 않은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셨죠?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아심은 멀리서가 아니라 가까이서였습니다. 멀리서가 아닌 가까이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게 네 글자로 뭘까요? 할렐루야일까요? 네, 맞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와 굉장히 친밀하셨고 적극적이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낮추어 말할 때 벌레 같다란 말 사용하시죠. 벌레가 뭐 찬송가에 갈 수 있지만 벌레 같은 날 위해 죽임 당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벌레 같은 우리를 위해 뭐가 되셨을까요? 직접 벌레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듣는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직접 들으셨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우리의 목소리를 듣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를 말미암아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내가 알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죠? 내려가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를 보고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양도 목자의 음성을 듣지만 목자도 양의 음성을 듣습니다. 듣고 무시하지 않으시고 적극적인 희생과 헌신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음성을 귀로 시작해서 발끝까지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귀로 시작해서 발끝까지 행하려면, 알고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신뢰해야 한다.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예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운전을 하다가 막 길을 헤맵니다. 그 옆에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100m를 내다보지만 내비게이션은 1km를 내다봐요. 그러니 내비 좀 따라가세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처음 사역했던 진해에 있던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이야기인데 자꾸 길을 헤매니까 사모님께서 당신은 100m 내다보고 이리저리 가지만 내비게이션은 1km를 내다보니까 제발 내비 좀 따라가세요. 내비가 시키는 대로 좀 하세요. 라고 그런 말씀하셨다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알고 있어서 그 길을 찾아갔는데 그 길이 저 길이 됐고 저 길이 이 길이 돼서 헤매다가 결국엔 내비게이션을 켜는
안타깝고 가슴 아픈 사연 가지고 계시죠? 우리는 좀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너무나도 신뢰합니다. 물론 이제 경륜이라는 것은 경험에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유명한 속담처럼 믿는 도끼에 어디를 찍힐까요? 발등을 찍힙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동안 발등을 우리의 경험을 믿다 보니 많이 지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을 자신만만하게 바라봅니다.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제 국가고시를 친 적이 있습니다. 뭘까요? 운전면허 시험입니다. 그 국가고시죠. 엄청난 전 국민이 하는 국가고시인데 그 제일 처음에 무슨 시험을 치죠? 필기시험 치죠. 제가 떨어졌습니다. 필기시험. 이례적이죠. 네. 일종 보통을 신청하고 70점 만점인데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나서 저도 당황했고 그 감독관도 당황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결과가 나오거든요. 제가 수험표를 드리니까 당연히 저희가 26살인가 그랬습니다. 합격 도장을 찍으려다 보니까 전산에 부합격 뜬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당황스러워했고 이분도 당황스러워했겠죠. 왜 당황스러웠습니까? 이 멀쩡한 청년이 어떻게 필기를 떨어질 수 있을까? 보통 이제 다 합격하는데 왜 떨어졌을까요? 저의 실력을 너무 믿었습니다. 대충 공부하고 시험 쳤습니다. 공부 그래도 한 2번은 그 문제지를 훑어봐야 되는데 저는 저를 너무 믿다 보니까 3분의 2만 풀고 갔다가 그 국가고시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2번째 합격했습니다. 네. 우리는 굉장히 이러한 착각에 살죠. 내가 자신만만하니까 나의 실력을 믿으니까 그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시험 치기 전 학교 선배가 무수하게 저에게 조언했습니다. 한 번은 다 풀고 와야 된다. 뒤에 표지에 나와 있는 그 수신호 있죠. 뒤에 신호 표시 다 한 번은 보고 가야 된다라고 했지만 저는 다 무시하고 그냥 3분의 2만 보고 냈다 시험을 쳤죠. 듣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고 들어도 저는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를 잘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떨어졌죠.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하고 러시아로 향할 때 많은 장군들은 나폴레옹을 말렸습니다. 왜 말렸냐면 다른 유럽과 다르게 러시아는 혹한의 날씨가 있기 때문에 식량 조달이 어렵고 군사 물자를 조달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많은 장군들이 말렸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의 아집과 독성과 교만함이 그들의 조언을 무시하였습니다. 처참하게 패배하였죠. 우리 또한 아집과 독성과 교만함으로 똘똘 뭉쳐져 있으면 나를 신뢰하지 다른 것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주변에 주님의 말씀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홍수 속에 살면서도 우리는 아집과 독성과 교만함으로 똘똘 뭉쳐져 있기에 나 자신을, 나의 능력을, 나의 실력을 너무 신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살다 보면 제가 아까 속담에 뭐라고 그랬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힙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너무 신뢰하면 제가 그 시험에 떨어진 것처럼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만한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해야 할 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이유는 그 목자를 뭐하기 때문일까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양의 또 다른 측면은 굉장히 고집이 세다는 것입니다. 시력이 좋지 않은데도 자신의 고집 따라 아무렇게나 걸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웅덩이에 빠지거나 절벽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이사야 53장 6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가 일로 갔거늘. 이게 양의 습성을 잘 표현하는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어떻게 갑니까? 그릇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양은 한 번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다고 합니다. 누군가 일으켜줘야 일어설 수 있는데요. 고집도 세고 시력도 나쁘고 혼자 일어설 수 없고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동물이 바로 이 양입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죠?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신뢰하는 것은 양이 더 나은 삶이 아닌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마음평, 신뢰하지 않으면 수음평과 같은 어떤 삶의 질적인 차이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이고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부분은 주님을 신뢰하고 저 부분은 나의 생각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 이렇게 보통 말하죠. 주님, 이 부분만큼 여러분 주님이 모르실 겁니다. 저의 경제, 부동산, 주식, 월급 등 저의 경제적인 부분 이런 것은 제가 잘 아니까 이 부분은 예수님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이 부분만큼은 저의 삶의 이 부분만큼은 주님 신경을 좀 꺼주세요 라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부분 저 부분 선을 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양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짧은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양, 내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니 들어야 합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 아닙니다. 목자를 따라 목자의 음성을 듣다 보니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우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들어야 합니까? 일생에 단 한 번만 성경을 통독하면 됐지 왜 이렇게 교회에서도 난리고 주변에서도 읽으라고 난리입니까? 이유가 여러 가지 많겠지만 오늘 주제에 따르면 분명한 것은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고 알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 중에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 관광지를 돌아다닐 때 한국말이 들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반갑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국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그 외국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한국말을 들으니까 외국 가서도 한국말이 들리면 들리는 것입니다. 신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는 계속 들어야 합니다. 말씀과 친해지고 익숙해질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100% 신뢰할 수 있습니다. 혹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다른 것을 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펼치시고 읽으시고 묵상하십시오. 신앙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신앙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하지 않아서입니다. 그 말씀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읽는 것이고 신뢰하는 것이고 따라가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싶은 분은 오늘부터 읽으십시오.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우치게 알게 해주실 것이고 그 말씀 따라 인도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말씀을 듣고 기다려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듣고 기다려야 한다. 아무리 급해도 기다려야죠. 출산하기 위해서는 몇 달의 시간이 필요합니까? 10달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산딸이 오지 않았어도 뱃속에 아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급해서 혹은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 혹은 또
뱃속에 없을까봐 6달이 되었는데 꺼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난리가 나겠죠. 네, 그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엄마 아빠는 없습니다. 어떻게 되죠?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다림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기다림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 하는 것이다.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25년, 모세는 40년, 다윗은 15년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귀에서, 우리의 귀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발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귀로만 들었을 때 누구를 낳았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그 발로 실천했을 때 비로소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삭을 낳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님의 확신은 언약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이지 시간의 확신은 아닙니다. 우리가 저번 주 토요일 날 계시록 세미나를 들으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가 아니라 과거의 언약으로 현재 언약을 해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과거의 성경 인물들의 사건을 통해서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 우리의 일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언제 이루어 주실 건가요? 라며 시간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영조 목사님의 책 믿음은 기다림으로 완성됩니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믿음은 떠남에서 시작합니다. 자아를 떠나고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인내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으로 완성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이 실현되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것이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저 문구에 의하면 왜 안 될까요? 나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아를 버리지 않고 나에게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죠. 어떤 소년이 학교에 지각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물어보니 오는 도중에 어떤 아저씨가 동전을 잃어버려서 같이 찾느라고 늦었다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이제 타이릅니다. 같이 찾는 것도 좋지만 학교에 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말하고 와야 한다라고 타이를 넣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다시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선생님 사실은요 제가 그 동전을 밟고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저씨가 포기하고 갈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범인은 누굴까요? 이 소년입니다. 우스갯소리를 제가 예하지만 그만큼 집착이라는 것은 정작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소년이 동전에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본분을 어떻게 되죠? 잊어버리게 됩니다. 어찌 보면 기독교는, 우리 신앙은 기다림의 미학이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은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 의심, 원망 등은 모두 다 기다리지 못함의 결과이지 않을까요? 하지만 기다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다가 아닙니다. 언약을 이행하지 않고 모른 척 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약속과 언약을 파괴하고 이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조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다니엘이 매 정시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의 기도 따라 말씀을 기억하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8장 48절부터 5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다니엘은 성전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길 기다렸습니다. 무엇에 근거해서요? 이 솔로몬의 기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니엘은 이 매 정시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조르는 것과 기다리는 것의 차이는 내 뜻을 하나님께 내 뜻을 구하면 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여전히 주님의 음성 따라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번갯불에 콩 구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해보셨어요? 네, 번갯불에 콩 구워 먹기 속담 있지만 정말 콩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으면 탑니다. 네. 번갯불이 불이 약할까요? 한번 팍 하면 팝콘처럼 되는 게 아니라 다 타버리겠죠. 신앙에 대한 진득함, 인내함이 비록 답답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맞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번갯불에 콩 구워 먹을 수 없습니다. 기다려야 되죠. 영국의 작가 칼렙 콜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다림은 약자를 강자로 만들지만 성급함은 강자를 약자로 만든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신앙의 기다림은 종교인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신앙의 성급함은 그리스도인을 종교인으로 만든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지금이 아니라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졸음이 아니라 기도함이며 실망이 아니라 기대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주님께 배울 부분은 주님의 적극성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문장은 뭐라고 하죠? 나를 따르느니라입니다. 따른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귀로 시작해서 발이 움직일 때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참으로 말씀이 귀에 맴도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적 머리와 지식은 굉장히 우리는 커져가는데 손과 발은 자라지 않는 불균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참 많이 하는데 말씀을 아는 만큼 행동은 참 많이 안 하는 것 같죠. 그 이유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굉장히 소극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귀에 멈춰진 신앙은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죽은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2장 17절 이런 말씀 있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 신앙은 살아있을까요? 죽어있을까요? 과연 귀로 멈춰 있습니까? 아니면 발끝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작가 마거린 미첼은 작품을 완성한 후 3년 동안 여러 출판사를 찾아다녔습니다. 유일하게 한 출판사의 편집장이 읽게 되었고 출간되었습니다. 그 명작도 3년이라는 시간, 발로 뛰어야 하는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신앙도 그렇겠죠. 신앙의 적극성이란 오늘도 귀로 시작해서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도 발끝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행해야 합니다. 시장 바닥에 널려진 자판에 널려진 죽은 생선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화라처럼 팔딱팔딱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삶의 내비인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경청하고 신뢰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서도에 말씀드렸던 목사님의 예화처럼 처음부터 우리가 시행착오가 있을 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의 내비인 말씀 따라 가야 합니다. 안내의 음성을 신뢰해야 하고 내비가 안내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목자 없는 양이 아니라 주님의 그 목자의 양이기 때문에 우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꺼이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니 듣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또 꿋꿋하게 기다리는 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한 장 더 읽고 설교 한 편 더 듣고 성경 한 구절 더 암송하여서 그 누구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 그 귀에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발로 움직여서 더욱더 그 주님의 말씀을, 그 목자의 음성을 귀로 듣고 따라가는 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